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바라보는 이들의 가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떠난다. 백조가 작은 연못을 뒤로하되 그들은 집과 집을 버리고 떠난다. 그들은 노하음이 없고 먹을 것을 잘 이해하며 텅 비어 고착된 생각이 사라진 자유의 영역에 머물기에 허공의 새들과 같이 그들이 간 곳을 찾기 어렵다. 여러 번뇌를 없애고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텅 비어 고착된 생각이 사라진 자유의 영역에 머물기에 허공의 새들과 같이 그의 자취를 찾기 어렵다. 본토에서는 이 완전한 지혜와 넓은 자리에 머물기 위한 실천과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화엄경 15품, 15십주품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예전에 사람을 만나려면은 밖에 나가야 했죠.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학교나 어디 나가야 되는데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바꿔진 것이 있다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이죠.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틱톡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트위터도 있고 소셜 미디어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6세 이하 어린 학생들에게 SNS 사용을 못하도록 했어요. 최근 뉴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어때요? 전화기 가지면 전화를 이렇게 놓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 얼마 전에 이제 저를 뭔 일이 있어서 법원을 갈 기회에서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학생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죠. 말하자면 그 소셜 미디어라는 거기 주는 올라오는 사진과 여러 가지 영상에 손발이 묶여서 그것만으로도 괜찮은데 또 어때요 애들이? 그런 좋은 화려한 사진을 보고 애들이 어때요? 그 갖고 싶어서 부모를 조른다거나 또 아니면은 갖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우울증이 되게 많이 심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부모의 허락 어떠한 경우에도 16세 이하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요즘의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법이 정해졌고 보면서 되게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이 계속 중독되는 그 기술의 메커니즘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가장 쉬운 정의는 문제를 푸는 일종의 원리와 그 셋, 맞아 하나의 어떤 규율이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보를 분류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를 룰로 정해놓고 그렇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클릭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 점수를 매겨서 다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욕망과 미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그 컴퓨터의 기술을 SNS도 그렇고 여러분이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서 보는 신문도 그렇고 다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그렇게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쉽게 머무는지를 여러분들의 욕망의 바탕으로 파악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제공하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절제력이 있는데 애들 같은 경우 어때요? 자라는 성장 과정이니까 그런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호주에서 그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욕망과 미움과 어리석음이 함께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머무를 어떤 대상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그 알을 나타나기 위해서 순간순간 그 머무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게 되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 있죠? 그럼 어때요? 전화기 들고 유튜브 보거나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불교에서 마음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을 나타내는 무엇이라고 하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광불빛처럼 계속 전기가 반짝이듯 한 번 나타났다가 그 어떤 욕망의 대상, 어떠한 알의 대상을 찾고 사라졌다 다시 조건에 의해서 깜빡이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어디예요? 돈에 머물기도 하고 술에 머물기도 하고 또 성적 욕망에 머물기도 하고 음식, 영화,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의 마음이 어때요? 계속 자신의 업에 따라 순간순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옮겨가게 되죠. 그러한 알의 마음이 머무는 대상을 불교에서는 아니비설심의 색성이란 미축범이라고 하고 또 색수상행시라고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이 그 머무는 대상에 따라서 계속 뭔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업이 말하자면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순간순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여기저기 이렇게 흘러 있죠. 여러분 이렇게 법회에 계시지만 지금 혹시 이렇게 제 법문이 지겨워서 집에 있는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은 움직여가고 요즘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이러한 마음이 머무는 아주 약점을 찾아서 그렇게 집착과 구속을 만드는 그 테크닉 그 기술이 바로 인터넷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계속 그렇게 제공해 주죠. 하지만 불교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알에 머무는 대상을 욕망과 미움과 어리석음의 대상이 아닌 열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요? 자유의 영역에 머문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의 대상은 이런 일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그 열반에 머무신다. 조건지지하는 열반을 항상 마음에 머문 데에서 그 열반에 머무는 마음이 자유에 머무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유, 자신의 욕망과 삶의 이 구속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래서 앞에서 잠시 저희가 읽었던 법구경에 나오는 그 구절에 이런 부처님의 마음의 상태와 알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뭔가 집착이 사라져서 고착된 생각이 사라져서 그 마음이 열반, 자유의 영역에 머물러 이 허공의 새들과 같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업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교의 수행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대상을, 머무는 마음의 대상을 일상의 욕망의 미움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공과 지혜로, 그리고 해탈과 열반으로, 그리고 연기와 무한한 자비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지표죠.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절에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오면서 그래도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대상이 뭐예요? 부처님과 경전과 기도와 독송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공과 지혜와 해탈과 열반과 자비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고리존자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국하여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금강경이 시작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금강경의 모든 주제이고, 여러분들 아시듯 마음은 항상 공에 머물러 지혜를 바라면서 자신 나 없는 삶으로 화내지 않고 나 없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죠. 마찬가지로 화엄경도 그렇게 마음이 알을 나타내면서 머무는 그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실천을 하여 부처를 이루는 것을 그 가르침 안에 담고 있죠. 그 모든 수행, 마음이 머무는 방법을 바꾸는 모든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화엄경에서 표현하고, 이 십주품에서는 그처럼 마음이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서 잘 머물 때 나타내는 10가지의 차근차근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의 의실력과 가피력으로 이 보살의 무량한 방편사무에 들어도다.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옛날의 의실력과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삶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 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화엄경 강의가 좀 쉬었는데, 잠시 다시 뒤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의 주제는 보살행과 법계 연기라고 말씀드렸죠. 보살행은 부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실천, 여러분들 절에 오시는 것들, 참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보살행에 해당이 납니다. 그렇게 보살행으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 법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이 연기라는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꿰뚫어 본다고 얘기하면서, 깨달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런 보살행의 실천들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를 화엄경은 전해주고 있죠. 화엄경의 전체는 7장소에서 부처님이 9회에 걸쳐 법회를 하면서 주신 가르침을 39장에 나누어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쭉 했고, 지금은 10주품을 할 차례인데, 세주명언법은 부처님 깨달음을 나타내서 본 세상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설하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을 교화하시고, 그렇게 교화하실 때 보현이라는 큰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가피하셔서, 말하자면 제가 부처님이며 여기 있는 이병헌 고사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이병헌 고사님도 부처님처럼 많은 세상의 모습, 실상, 진리를 관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보현보살도 세계의 그런 여러 큰 세계의 모습을 낱낱이 보시면서 그 세계 안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을 한 중생이 만나 어떻게 보살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화엄경의 1회 법회 보리도량에서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부처님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이제 법회를 이어가시고 부처님이 장소를 바꾸자 시방 10방향에서 10명의 보살님이 오셔서 함께 이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왜 부처님의 세상에 많은 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말과 언어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그 이유를 설하게 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광명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모인 보살들이 서로에게 서로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정화행품과 현수품에서 어떻게 믿음을 시작으로 한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보살행의 첫 번째 10가지 단계의 십신을 가르침을 주고 여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몸은 지상에 두시고 마음으로만 그 하늘 세상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제석천이 머무는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그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에 올라가자 제석천왕이 맞이하고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보살들이 모이고 그 모인 보살들 중에 한 명 법회보살에게 아까 보현보살처럼 부처님이 가피하셔서 이 법회보살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보살행의 다음 단계인 십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십주품의 내용입니다. 이 부처가 되기 위한 모든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보살행이 시작되는 그 조건은 바로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인연과 배움 그리고 믿음과 보리심을 바람을 통해서 이 보살행이 실천이 되고 그렇게 보살행을 쭉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십신, 십추,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에서 이 부처가 쭉 이루게 됩니다. 묘각이라는 말이 바로 묘한 깨달음이라 해서 부처의 지위를 설명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십신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봤었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다음에 십신 다음에 나오는 바로 십주를 저희가 함께 이제 배워볼 차례가 되죠. 그래서 십신에서는 말하자면 아주 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의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고, 십주는 뭐예요? 이 본격적인 수행과 자비의 실천이 이어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다 기억하고 외우시지도 못하고 저도 외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화엄경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글자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 시간 들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하니까 대충 어떤 경전의 화엄경에서 과정으로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신에서 이렇게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그렇게 추발심을 낸 사람은 그래서 십주의 추발심주에 마음이 머물게 된다고 하죠. 이 단계는 이제 가르침의 배움을 통해서 삶의 옳고 그름과 다양한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시기로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수행과 그리고 여러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항상 보살행은 뭐예요?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함께 가고자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 10가지 중생들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디가 좋고 나쁜지를 설명해주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십주의 두 번째는 치주라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이제 잘 처음에 초발심을 냈으면 선행과 공덕으로
자비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의 땅을 어떻게 해요? 자비로 두들겨 다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가지로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내고 실천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단계라고 하죠. 이렇게 공덕이 쌓여서 자신의 복이 수승해지면 수행할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에 마음이 머물게 돼서 고, 무상, 무아, 삼법인과 공과 연기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머물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관찰을 통해서 비파사나라고 하죠. 지혜를 늘려가게 되면 사람이 죽어도 그 존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업으로 태어나지 않고 법으로 태어나 끊임없이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나는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해서 생귀주라는 네 번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삶을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보살은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구족하게 되어서 구족 방편주라 하고, 구족 방편주에 이어서 그렇게 마음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면서 단단해지면 세상의 어떠한 불교에 대한 비방과 험담과 여러 가지 철학적 화려해 보이는 담론과 얘기에도 마음이 그쪽에 쏠리지 않고 항상 오로지 불법에 머문다라고 해서 정신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심지가 바르게 머물 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보살행위 실천에서 후퇴하지 않는, 어떠한 주위의 말과 비난에도 후퇴하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서 7번째 불태주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제 마음이 착해지고 순수해져서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몸과 말과 이 생각으로 죄업이 아무도 없는 이 순수한 마음의 상태, 동진주에 머문다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이을 자격을 부여받는 법왕자주가 이어지고, 이렇게 법왕자주가 이어지면 부처님께서 지혜의 물로 머리를 뿌리는 이 관정주라는 높은 진정한 보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십주의 가르침입니다. 법회보살은 이처럼 십주의 가르침을 많이 모인 곳에 설명하고 또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개송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십주품에 담겨서, 이 십주품은 보살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살의 마음을 머물러 수행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삶이 나아지고 수행의 성취가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신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 뭔가에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그 마음에 머무는 대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가 있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고, 거기서 바로 수행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잘 이어질 때 깊은 선정과 바라운 지혜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젠가 순간적으로 일반 대상에서 유의에서 무의의 열반으로 바뀐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입니다. 이 보살행을 통해서 그렇게 알미 완전한 지혜와 우량한 자비에 머물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묘감이라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화엄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부터 법구경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 바라보는 이들은 가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달아난다.
백조가 작은 연못을 뒤로하듯 그들은 집과 집을 버리고 떠난다. 그들은 모아둠이 없고 먹는 것을 잘 이해하며 텅 비어 고착된 장각이 사라진 자유의 영역에 머물기에 허공의 새들과 같이 그들이 간 곳을 찾기 어렵다. 여러 번뇌를 없애고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텅 비어 고착된 생각이 사라진 자유의 영역에 머물기에 허공의 새들과 같이 그의 길을 찾기 어렵다.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실천한 고시기도 수행 공덕을 상고하기 위한 모든 선신들께 회양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글자들을 보아소서. 오늘 실천한 고시기도 수행 공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고통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실천한 고시기도 수행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모두 위없는 다른 깨달음을 얻으소서. 오늘 실천한 고시기도 수행 공덕을 먼저 가신 스승, 부모님, 가족, 친척 등 귀한 인연들께 회양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모두 위없는 다른 깨달음을 얻으소서. 오늘 실천한 고시기도 수행 공덕으로 세상에 배고픔이 없고 재해와 질병, 전쟁과 폭력이 사라져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온 세상에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여 모두 다같이 위엄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